아멘.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영상으로나 현장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써 은혜 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승리하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심판과 멸망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시위를 떠난 활처럼 오직 과정만을 향해 날아갈 뿐 그 모든 것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심을 다해 더욱더 힘껏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역할을 고백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눈을 옳다고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던 이스라엘을 심판을 통해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공의로운 일인 것이라고 예언자들도 함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살 길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이해적인 변화도 그 마음이 있어야만 이들의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열방을 심판하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언자는 너그러운 징계를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꺼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면 그 앞에서 살아나 있을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와 안타까운 소식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숨을 걸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에 관한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을 설명한 후 언약을 지킴으로 인한 결과와 또한 언약을 파괴한 결과, 즉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는 예레미야 11장은 언약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개념을 사용하여 주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받게 될 재앙은 피할 수도 없고 그들 앞에서 재앙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메리트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스스로를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스스로를 언약 백성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즉 예언자의 선포는 언약 백성보다 언약의 말을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는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 즉 상호적인 관계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그들의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축복의 근거도 심판의 근거도 그 모든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인간이 누구인지 아시고 어떤 존재가 그 어떻게 되는지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의 방향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어 역주행을 함으로써 안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을 어길 자유는 있지만 그로 인한 모든 심판과 재앙은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
언약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한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간절히 경계하고 난 부지런하게 선지자를 보내어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완고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따라 언약을 어겼고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한 그때로 그들은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삶으로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맞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언약을 지키며 우리에게 행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약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면서 자유의 길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요구가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유일하신 그들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먼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심판을 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똑같이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모든 말과 기도를 침묵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자신들을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한 이들에게 그들의 우상처럼 하나님도 못 듣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중보의 역할을 중지시킨 채 심판을 선고하는 역할만 남기셨습니다. 어떤 제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없고 여전히 그 마음에 악한 음모가 가득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주님의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재앙을 돌이킬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숭배하던 우상들도 심판과 재앙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는 좋았겠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지금은 손도 쓸 수 없게 될 만큼 죄악이 넘쳤습니다. 그로 인해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은 인간의 약속이 아닌 바로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과정과 일정 속에 언약 백성 자체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돌길이라도 불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그 언약만 믿고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백성, 언약 백성의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과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나의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욱더 간절히 지킴으로써 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또한 아들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신 은혜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친 일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만 간구하며 그 언약을 느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더욱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여름사역과 또한 여름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끔샘부 여름사역이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더욱이는 그 모든 행사를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사랑과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어루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또한 교육자들의 지치지 않는 육체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여름사역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는 환원들과 생각들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